우리 인생은 마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길을 여행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파리 테러 사건이라든지 또 브뤼셀 테러 사건을 보면서 그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한 변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바로 우리가 여행하는데 나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내일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위로받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 받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계시는 그분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당할 때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 56편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혔을 때 지은 그 시인데, 그때 다윗이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신즉 두려워하냐 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세대, 죄악이 너무나 난무하고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에 담력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23장, 이 사무엘상 23장 이전에 보게 되면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 쫓길 적에도 계속해서 그냥 쫓겨다닙니다. 그리고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까지 왔지 않습니까? 가드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데 거기에 도피했다가 이 아기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미친 채 그런 행동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다윗의 모습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나오죠. 오늘 23장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나오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4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역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저 10절 11절에 가면은 다윗이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2절에도 다윗이 이르되 그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고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 다윗이 더 많이 기도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을 하지요. 다윗의 생애는 왕이지만은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이 오히려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 묻는 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나의 삶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런 걸 신하는 거예요. 마치 모습이 무슨 일 할 적에 주인님에게 이걸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꼭 묻고 지시받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물으면서 할 적에는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막 여리고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할 적에는 하나님의 지시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패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정복하는데, 자 그렇게 막 승승장구하는데 그 당시에 그 지방에 있던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기브온 족속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속이잖아요, 여호수아를. 거짓 사신인 칭하고 낡은 전대를 가지고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그리고 곰팡이난 떡을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와 화친하십시다 그럽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너희가 누구냐? 라고 물을 적에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떠날 적에 입었던 옷인데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처음 떠날 때 입었던 신인데 이렇게 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떠날 적에 아주 뜨거운 떡이 있는데 다 곰팡이 났습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에서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맹세했다. 거기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실수했던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조약을 맺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만 그걸 정복할 것인데 그렇게 걸어오는 동안에 옷이 헤어질 정도고 떡이 곰팡이 날 정도로 그렇게 먼 나라에서 왔다면은 그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살려줘라 그렇게 맹세를 한 겁니다. 사흘 후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 이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죽이지 못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손을 못 댄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하나님에게 묻습니까? 하나님에게 물었다면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행하라. 하나님께 물으며 살라. 이게 뭐예요? 기도하며 살라 그것입니다. 기도하며 살라.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아주 가슴 섬찟한 말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인데 그 범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무서운 말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정말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갔습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무당에게까지 물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죠. 여러분이 만약에 점쟁이에게 간다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간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처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했는데,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을 멸시한 것 때문에 나중에 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쟁이한테 가서 운명을 물어본다. 이건 아주 무서운 죄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죠. 사울이 망한 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진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은 그러한 죄지은 거.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가? 첫째는 이 다윗은 그일라를 도울 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23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방은 유대 땅인데 블레셋의 변방인 거예요. 지금 다윗 일행은 헤레스풀에 숨어 있습니다. 헤레스풀이 여기라면은 블레셋은 여기고 그 중간쯤에 이 그일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방이니까 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고 여기 타작마당을 탈취당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추수 때에 다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런 때에 블레셋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간 거예요, 곡식을.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게 되면
세상 말로 다윗의 코가 석자잖아요. 지금 사울에게 쫓기기 때문에 남을 도울 만한 여력이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자기의 동족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걸 알고 이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가라, 가서 구원하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생애가 정말 잘 되는 것. 하나님이 다윗 향해서 내가 이세를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런 때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으면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참 안 좋은데, 며느리가요 그냥 사소한 거라도 시어머니에게 자꾸 물으면서 하는 그 며느리는요 사랑받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런 며느리요 시어머니가 절대 미워하잖아요. 왜? 시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며느리들은 사랑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소소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을 이면치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실수가 있다면, 실패가 있다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실패하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3절에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이 일을 얘기하죠.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 부하들의 말은 굉장히 상식에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세례 숲에 숨어 있는데 가만히 숨어 있어도 들키면 큰일 나는데 가서 블레 사람과 싸운다? 싸우게 되면은 여러분 그 블레셋 강한 사람과 싸우게 되면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전쟁에 그 싸움에 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당장에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되니까 사울의 추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도울 때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하들의 말이 터면 말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한 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은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에봇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에봇은 재성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재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도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까?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그리고 5절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마침내 가서 싸웠는데 여러분 지금 한 600명 되는 이 병사 가지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 쳐들어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기게 하신 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은 당연히 이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지시할 적에 순종하게 되면요, 그것이 내 힘으로 벅차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지시하실 적에 그 지시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 지금 27년째 있으면서 제가 미국에 30년 이상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많은 것들을 헤아려 보게 되면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할 적에 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거잖아요. 당연히 어려운 처지인데
자신의 앞날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일라를 구원하게 하셨다. 그일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쫓겨다니지만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사울이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해야 할 일인데 사울 왕은 지금 그런 자신의 백성이 어려움당하는 것은 상관없고 그냥 다윗만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 것이고,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 사실 여러분, 실제 왕은 사울이지만은 그죠? 다윗이 왕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이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두 번째, 이 그일라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를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예상한 대로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어서 이제 사울에게 그 정보가 들어갔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소집하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사울의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7절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제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까 갇혔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나에게 잡혔다라고 지금 사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울의 망상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미 벌써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가 있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붙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믿음이 없게 되면은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오늘 주변에서 많습니다. 서로 막 싸우는, 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양편이 막 싸우잖아요. 똑같이 자기 편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이단들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생각이요,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사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울은 그일라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는 백성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민족이 외적에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적에는 군사 소집 않더니 자기의 대적 다윗을 죽이려고는 이렇게 군사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가 아닌 거죠, 사울은. 자, 여기서 근데 여러분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사울이 군사를 소집하고 내려온다라고 했으면은 굉장히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도피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러한 소식을 듣고도 당황하든지 또는 무슨 그냥 막 도망가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10절에 9절부터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자기를 추격한다라고 들었으면 빨리 그냥 도망갈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다윗, 바로 이것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앞에 두고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 앞에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내려가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 때까지 내 부모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할 때까지는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결정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것이 여러분 이 다윗의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가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다시 다윗이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 들었을 적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실망했겠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일종의 배신 아니겠습니까? 배신이죠. 그러면 다윗이 굉장히 참 그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막 보복을 하고 그래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뒤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냥 이 600명을 데리고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갔다. 그일라 사람들에게 하나 보복 행위하지 않고 그냥 떠나갑니다. 다윗은 그일라가 자기 나라 백성이고 또 설령 여러분 정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사울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다 죽임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죠. 내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일라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구나. 그리고는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자기의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피해갑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길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중요한 말이죠. 지금 여러분 여기 십광야 또 광야 요새 이런 데에 있는 거 이거 굉장히 다윗이요 어려움을 당할 그런 때입니다. 여기 십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가요 시편 63편에 나옵니다. 시편 63편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지은 그런 시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시편 63편에 보게 되면 표제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상황을 보세요. 63편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곧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63편 1절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광야에 쫓기면서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모했고 은혜를 사모했고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의 생활이 다윗에게는 피난지의 생활이었지만은 광야 교회였어요. 광야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광야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이었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매일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 손에 넘기지 않았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한나라의 국가 왕인데 군사를 풀어서 찾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은 아비가일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를 생명싸개 속에 넣어서 지킬 것입니다. 생명싸개 속에 넣어. 아무도 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오늘 다윗의 도피의 삶은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했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체험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평안하다고만 해서 행복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평안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는 사실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내 개인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뒤에 보게 되면 이제 곧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찾아와서 그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요나단이 와서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절대 미치지 못한다. 마치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주는 말처럼 그렇게 이 다윗에게 우려주는 말일 거예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 한마디가 다윗에게 얼마나 위를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가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위로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예면치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에게 복을 누리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참 이렇게 그 일날을